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5장 6절과 7절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들어가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임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그렇다고 사람이 해야 될 최선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영역과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해야 될 노력들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살면서 배워가게 될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내용으로 이어가는데, 그 구절이 먼저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 표현은요, 이미 베드로서 4장 7절에서 한번 나누었던 맥락과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때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원문에 가깝게 의미를 다시 번역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정신을 맑게 유지하며 근신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8절에서 말하는 근신하라, 깨어라는 것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예요. 고난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지 않아야 되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8절 중간 이유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무엇처럼 삼킬 자를 찾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 뭘 강조하겠습니까? 굶주린 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는요, 먹잇감이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먹잇감을 집어삼키고자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집요한 공격, 마귀의 그 집요한 미혹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한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니까 힘을 길러서 싸워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래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요, 이 당시처럼 무조건 고통스럽게 핍박으로만 집어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는 방법은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방법들을 결국 몇 가지로 압축해 보자면 결국 뭐였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였어요. 네가 정말 천국 백성 맞냐?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냐?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확실하게 보장된 구원의 은혜인데, 이 구원의 감격을요 쥐고 흔들어요. 쥐고 흔들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하죠. 야, 내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구원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 공로를 이제 점차 내게서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뭔가 열심이 없고 뭔가 종교적인 탁월한 뭔가가 느껴지지 않으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벌써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흔들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면서 그 사이에 뭐가 비집거나 또 들어와요? 기독교적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신학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적인 핍박으로 이제는 집어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확신을 흔들고 변질시키면서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죠. 예배인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설교인데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설교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설교와 예배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와 방향성을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르지 못한 설교를 그럴듯한 게 포장해서 왜곡된 설교를 하게 하고요. 설교를 가려서 듣게 만들고요.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함께 도취되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죠. 말씀을 듣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성도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이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중요한 권면을 8절에서 하면서 9절에서 그럼 어떻게 이 마귀와 싸울 것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첫 번째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기인한 이 믿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그저 날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이 지식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하게 우리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 위에 세워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믿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딱 붙잡고 있다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야 변질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힐자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그 뒤에 뭐 띠를 띠라, 방패를 가지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쓰여지지 않아요.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은요, 단회적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날마다 전신갑주를 계속하여 입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요, 단회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 번만 입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입는 전신갑주는 입는 싸움이겠습니까? 벗지 않는 싸움이겠습니까? 벗지 않는 싸움입니다. 입는 싸움이 아니에요. 벗지 않는 싸움이에요. 왜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하고 나가서 그 싸우는 동안 이 무장을 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요,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고 뭘 붙이고 이러는 싸움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날 지키겠다고 해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내가 널 보호하고 동행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신뢰하고 굳게 붙드는 싸움이란 말이죠. 마귀와의 싸움은요,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억해내는 싸움이에요. 기억을 지우지 않는 싸움이에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강조점도 베드로의 강조점도 결국 무엇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신뢰해내는 싸움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뭐예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가 흔들려요? 날 지키고 날 사랑하시고 날 끊임없이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게 맞아? 정말 나 지키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날 지키는 게 맞아? 우리는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이런 말씀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받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때로는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생겨나고, 야, 예수를 이제 믿지 말까?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도 역시 이 믿음을 붙잡고 잘 견디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들도 견뎌라 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너희들도 견딜 수 있다는 말도 돼요. 견딜 만한 시험 외에 주지 않는다는 것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끝내는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도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테스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서 내가 성도가 맞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이 진리이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왜요? 고난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고정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데, 어떤 자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까? 고난 때문에 주를 멀리하는 자, 환경 때문에 주를 멀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요, 지혜롭다와 어리석다의 기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의 똑똑함 때문에, 자기의 부와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이죠. 그러니 오늘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넓히지 말고 끊임없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 위에,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가 늘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지혜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지혜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요 두 구절이 이제 권면이 마무리되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 5장에 걸친 베드로의 이 권면이 이 두 구절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자, 그 결론을 이렇게 맺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언급하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 이유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를 부르사, 또 들어가게 하시니예요. 자, 부르셨다는 것,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무엇이 강조된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내셨고 부르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혀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로와 모든 전제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냐면 너희를 친히,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을 말합니까?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잠깐 고난을 당한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잠깐이야 이렇게 여겨지지만 무엇과 비교할 때 잠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요, 잠깐 겪는 고난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나의 시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은 잠깐 겪는 고난이야, 너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과 비교하면 그것은 잠깐 겪는 거야, 잊지 마. 이 약속을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서 하나님, 수십 년 겪는 이 고난이 잠깐이에요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 시선을 바꿔내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잠깐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잠깐인데, 그래, 내 시선을 바꾸자 하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고 나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믿으면서 견디어가다 보면, 아, 이건 정말 잠깐이구나. 그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정도에 내가 못 견디겠어? 하나님이 견디게 하실 텐데, 내 힘으로 견디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내 해야 될 일은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잠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굳이 따로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합치면 결국 뭐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어내는 것, 믿는 것, 이것 또한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약속을 견고하게 믿는 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로 들어가죠. 마지막 인사의 부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11절을 잠깐 보고 마지막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1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에게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베드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냐면,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도전적으로, 때로는 책망하듯이 왜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냐면, 이 권면을 주도록 약속하시고 권면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권능이 영원하도록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권능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권면한 근거를 여기서 밝히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오래 살았으며 인생을 경험했으며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상황들의 인생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분들과 비교하면 제가 한 경험은 정말 짧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성도들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선포하고 때로는 책망하듯이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권세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제가 권면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설교의 근거가 제게 있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 저의 심정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저도 권면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때로는 오해하지 마시고 이 권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바로 이 세 구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먼저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실한 형제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실루아노는 누구냐면 바울 서신에 담겨있는 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면 실루아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실라는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실루아노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주어서 이것을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실한 형제인 이 실루아노에게 이 서신을 주어 너희들한테 보내니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이 서신을 읽고 회중들에게 함께 회람해서 읽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라 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실루아노, 실라를 통해서 소아시아적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될 것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우리가 서론을 할 때도 나누었지만 지역적 의미로서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죠. 또 왜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로마의 어떤 시선이나 주목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썼을 것으로 또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가 너에게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또 여기서 꺼내놓습니다.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육신적 진짜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영적인 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마가 사이에 얼마나 깊은 믿음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아마도 베드로의 그 노년 말년의 시절, 베드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로마에서 죽게 될 건데 로마에서 죽을 때 그 마지막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 바로 마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다락방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모여서 이 편지를 서로 읽고 회람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죠. 그 은혜를 나누고 나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물론 인사 차원에서 입맞춤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입맞춤에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독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하는 교제로 나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소그룹 모임들이 누구를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교제가 돼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소그룹 모임은 무조건 위로가 되고 덕이 되고 유익하게 하고 또 믿음의 교제로 나누어져야지,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이끌어내고 다툼을 만들고 누구 험담하는 이런 모임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더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리스도인의 평강은요, 물질이 채워져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이루어서 또 성공해서 출세해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인기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어떤 의미예요? 마음의 평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회복된 상태를 가지고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속에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평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겁니다. 그러니 물질과 어떤 세상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지식,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